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끝없는 다 같이 영광성 부르시면서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온라인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4월 한 달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달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제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 같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이 시간에는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과 세밀하신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다 쓰러질 때도 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안아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따스한 사랑을 느끼며 용기와 힘을 얻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통하여 위로받고 안정감을 찾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왔으며 듣고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보다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또다시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멈추고 그 사람을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라고 하셨건만 우리 입술과 마음은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시대의 어둠을 헤쳐나가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지난해 코로나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이맘때에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한 편이 연일 시청자들에게 화제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청률이 대박이 났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욕하면서 본다고 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드라마에서 이태호와 지선우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남편 이태호가 미혼 여성인 여다경과 불륜 관계를 맺게 되면서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세 사람 모두 깊은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총 16회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드라마 5회에서 아내 지선우가 남편의 불륜 상대인 여다경의 부모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불륜을 폭로하는 장면을 잠시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어. 임신한 거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나 봐, 다경 씨.
지금 한 말 이게 뭐예요? 임신이라뇨? 누가요? 이댁 따님이요. 내 남편이랑 바람 펴서 임신했다고요. 회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거액을 투자하신 거고요. 오해입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든 해명해드리겠습니다. 다경아. 다경아. 봤지? 끝까지 비겁하게 도망치는 거 그게 바로 이태호란 남자야. 네가 좋아서 물고 빨고 했던 게 겨우 저런 놈이라고. 당신 내 딸한테! 말 조심해. 당신 딸부터 조심시켰어야죠. 남의 남편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한테 함부로 껄떡대면 안 된다. 암만 몸이 달았어도 남의 가정 파탄내는 건 나쁜 년들이나 하는 짓이다. 너 원래 이렇게 저급한 여자였냐? 딴 기집애랑 짐볼 땐 자식 못 보고 살 각오 정도는 했어야지. 어쩔 수가 없었다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방금 전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그 대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간통이라고 부르는, 다시 말해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그 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62년 만에 간통죄는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유부남 이태호가 자기 아내에게 내뱉었던 그 대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이 말은 법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부 사이에 일어났던 불륜이 합법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저지르는 건 여전히 불법 행위입니다. 소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 중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7계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7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간음 또는 이와 관련된 여러 형태의 성적인 불륜이 10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죄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간음은 인종과 나이와 시대를 초월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한국어로 번역 출판된 칼빈의 목사회의 활동과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스캇 마네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도착했던 1536년부터 1609년까지 제네바 목사회에 등록된 130여 명의 개혁파 목회자들의 목회와 사역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약 70년 정도가 되는데요, 제네바에 있었던 여러 교회에서 636명의 남자와 538명의 여자가 음행이나 간음 때문에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당시에 제네바의 교회에서는 20가지가 넘는 범죄 행위로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압도적으로 많았던 2가지 범죄는 가정불화와 간음과 같은 성적 범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80년 전에 이 정도였는데 그때보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가 훨씬 더 쉽고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용인이 되는 오늘날에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들로부터 과거 학창시절에 폭력을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람들의 폭로성 고발이 물밀듯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 2018년에는 미투 혁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남성들에 의해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폭로와 고발이 줄을 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폭로되어 지목된 남성들의 거의 대다수는 이미 결혼한 기혼 남성들,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어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들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종과 나이와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만큼 제7계명이 다른 계명과 비교해서 잘 안 지켜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2번째로 간음죄가 10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죄와는 또 다른 점이 있다면 간음죄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모든 인간들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성의 역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였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간음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대교에서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죄로 여겼던 죄가 없고 또 예언자들의 책망을 통해 판단해 볼 때 간음보다 더 흔한 죄가 없었다는 것은 인간성의 역설, 다시 말해서 패러독스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죄로 여겨졌던 죄가 없었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유대 사회에서 간음죄보다도 더 흔한 죄가 없었다는 것은 간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얼마나 역설적인 인간성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너무나 그 유혹이 강력해서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간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제7계명은 10계명의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가장 안 지켜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제7계명이 바르게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스토킹에 의한 살인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성폭력을 동반한 가정폭력, 근친상간, 청부살인, 자살, 그런가 하면 낙태와 동성애와 같은 문제도 따지고 보면 다 제7계명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약 78억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범죄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돈과 관련된 문제이거나 아니면 제7계명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처럼 성이 개방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성범죄가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다른 계명들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7계명을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7계명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을 근거로 할 때 우리 생활 속에서 도대체 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가? 다시 말해, 간음이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 제7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간음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간음과 관련된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어떤 단어가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르네이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포르네이아. 여러분,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셨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거기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언급하신 것이 바로 음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영어 단어 포르노그래피, 우리가 줄여서 흔히 포르노라고 말하죠. 그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 단어 포르네이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리스어 포르네이아를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음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굉장히 넓습니다. 동성애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인 성행위, 매춘, 음란, 음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어 포르네이아입니다. 따라서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간통행위를 훨씬 뛰어넘어 구약의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광범위한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제7계명에서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에 우선 이 포르네이아가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음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두 번째 단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르세노코이타이스. 발음이 좀 길죠? 아르세노코이타이스. 이 두 번째로 간음에 적용되는 아르세노코이타이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사람, 거역하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죄인, 거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부모를 죽이는 사람, 살인자, 음행하는 사람, 동성연애하는 사람, 유괴범, 거짓말장이, 거짓 증언자,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범법자들이 10계명 제5계명부터 제9계명까지 하나씩 연결이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 표를 보시면 이제 제7계명과 연결되는 범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음행하는 사람과 동성 연애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사람은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어 포르네이아와 같은 계열인 포르노이스를 번역한 단어고요. 뒤에 나오는 범법자는 동성 연애하는 사람입니다. 동성 연애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말 그대로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7계명에는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7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음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피두메오. 다시 한번요. 에피두메오. 예수님은 간음이 적용되는 범위를 구약의 10계명보다도 훨씬 더 넓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2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음욕을 품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에피두메오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는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다가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성을 보고 예쁘다거나 날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대상을 향해 성적인 욕망을 품거나 섹스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죄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클릭하면서 생각과 상상과 감정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제7계명은 굉장히 적용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7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음의 그 적용 범위를 듣고 나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벼우십니까? 아니면 무거우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간통을 저질러서 배우자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기 때문에 제7계명과는 무관하다, 해당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7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간음은 이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혼전 성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포르노그래피, 동성애, 간통, 마음속에 품은 성적인 욕망까지 모두 이 계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요즘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다 지켜? 이러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특히 제7계명은 가정과 그리고 결혼제도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7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지킴으로써 가정과 결혼제도를 통한 자손의 번식과 돕는 배필로서의 부부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제7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게 지키고 실천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간음과 관련된 실전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요셉과 다윗입니다. 자, 제7계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받는 상황에서는 요셉처럼 거절하고 피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창세기 39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집 종들은 거기에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들고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셉이 여주인과 간음에 빠질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을 하러 주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때마침 여주인 외엔 아무도 그 집에 없었답니다. 그랬더니 12절에서 여주인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 영어 성경 NET 버전으로 보면 have sex with me. 나랑 성관계를 갖자라고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된 상황에서 요셉은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유혹받는 상황에서 거절하고 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을까요? 바로 앞부분인 창세기 39장 9절에서 자기 입으로 직접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나 이렇게 유혹받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환경을 찾아다니거나 내가 먼저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의 순간적인 행동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을 거절하고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간음을 저질렀을 때는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라. 사실 성경에서 간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유부녀였던 밧세바에게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다윗도 요셉과 같이 그런 유혹이 찾아왔지만 그 상황을 피하거나 거절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악행을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엄중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51편,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시편 51편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도 있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10여 년 가까이 도망자로 살았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가장 다윗되게 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3,000명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이런 평가와 칭찬을 받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라고 보기에는 다윗의 범죄 행각이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심지어는 악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은 그런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처럼 간음을 저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철저한 회개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7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간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탈선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 우리 삶 속에서 간음과 같은 실전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최소한 2대1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음을 앞세워 공격을 해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간음을 저질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1승, 나는 1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내가 그 상황에서, 즉 간음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유혹이 찾아오는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와 그 상황을 거절하고 피하게 되면 내가 1승, 마귀는 1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마귀도 1승, 저도 1승. 즉 1대1 동점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승부를 2대1로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이미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1패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며 결과적으로 나는 다시 1승을 추가하고 마귀는 1패를 추가하여 최종 스코어는 2대1로 내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큰 소리로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계명을 포기하고 성적인 타락과 방종한 생활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7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셉처럼 간음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과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게 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와 상황을 거절하고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미 간음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힘입어 말씀 붙들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모든 수입의 11조와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예물, 주일원금과 선교원금 그리고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상한 마음이 있거나 여전히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과 아픈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며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신앙의 용기를 주시며 요셉에게 주셨던
그 담대한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모님의 품을 떠나 외국에서, 한국에서, 또 이곳 태국에서 혼자 살며 공부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젊은 날에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입이 끊어지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 준비하였다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을 때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치앙마이 드림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있으나마한 그런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태국 선교를 위하여 이 땅의 한인들과 태국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지에 출타 중에 있거나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은총의 날개 가운데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예배드리는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치앙마이에서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태국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초고도 위험 지역으로 치앙마이를 비롯하여 6개의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개인 건강관리와 그리고 위생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 방침과 그리고 태국 CCT 교단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당분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제외하고 수요 기도회를 비롯하여 교회 내 모든 모임은 당분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교회 학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모임도 주중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5분부터 재직 집사님들을 위한 온라인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신 분들은 이 시간 기억하셨다가 꼭 참여해 주시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새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 단톡방을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옆에 계신 분들을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다 같이 파송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되게 하심이 실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고 지키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치앙마이 드림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우들의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이곳 치앙마이에서 오신 모든 한인교회와 교민 사이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